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난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나온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대림절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3번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3번째 주일은 목자들의 초인 사랑과 나눔의 초를 밝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성서주일이면서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고요. 또 나눔에는 인권이 기초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권리인 인권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기반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목자들의 초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주후 4세기경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7세기 후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라나타.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아프고 괴로운 이 현실 속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소망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마태복음 25장의 그런 내용을 보면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 비유장.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3가지의 그런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로 달란트의 비유는 14절에서 3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충성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구원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의 종말 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세 개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립절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 열처녀 이야기, 열처녀 비유라고도 하고 열처녀 이야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본문은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혼식. 유대인들의 전통 결혼식은 우리처럼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바쁜 세계 또 직장을 다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 결혼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서 신랑이 오면 그 등불을 들고 맞이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와야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혼례는요, 보통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까지 그 예식이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온다는 사실. 누가 온다고요? 신랑이 온다. 그날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와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지도 않을 것 같네. 안 기다리는 거죠. 그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언제,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예고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시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몰두합니다. 특별히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몰두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메시아가 오고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담임선교회와 같이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릇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누구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시간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들의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기롭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신랑이 올 그 순간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선언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슬기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각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어로 바꾸면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려 깊게 자신의 그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기름을 더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도덕적으로 대단해서도 착해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자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경각심이 그들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미련한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피곤에 지쳐서 때론 졸 수 있습니다. 10사람 모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기에 피곤하여서 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잤는가 안 잤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는 잤기 때문에 탈락, 너는 안 잤기 때문에 합격,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랑의 월날을 준비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신실한 신앙인인가가 오늘 그 중심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외친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현재의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들처럼 주님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느니라.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림절이 시작할 때 이 대림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오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계시록 7장 15절과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망하시나 진노를 오래 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태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오늘도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슬기로운 자라고 불렸고 그들이 슬기롭다고 불린 이유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허둥대던 사람들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은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모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름을 보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소모되면 신랑을 맞이하고 문 밖에서 외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살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름이 부드러운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부드러운 상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기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고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비틀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또한 기름을 태우면 빛과 열을 내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헌신의 불길로 우리를 태웁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은 또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등에 기름이 소모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름을 쌓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위에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둠에 서 있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기름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처녀가 있었지만 다섯은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는 기다림으로, 다섯은 준비되지 않은 기다림으로 기다렸을 때 그들의 마지막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주님의 날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된 삶으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에서 미가는 여러 가지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하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림의 대명사인 열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이고, 열처녀가 약속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